오늘은 계시록 11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내용은 둘째 화의 끝부분과 셋째 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1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두 정인과 일곱째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정인에 관한 말씀이 있고, 나머지 뒷부분 15절부터 19절까지에는 일곱 나팔이 불리워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두 정인은 언제 나타납니까? 도표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정인은 마지막 하늘에 7년 중에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때, 다시 말해서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때에 두 정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에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중에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는데, 오늘 계시록 11장에는 셋째 화,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장면이 11장 15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후 3년 반 중에서 일곱째 나팔은 어느 부분에서 불리워지겠습니까?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이며,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이며,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불리워지는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셋째 화입니다. 후 3년 반에서 다섯째 나팔, 첫째 화는 한때 동안 계속되고,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은 두 때 동안 계속되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셋째 화는 끝부분에 가서 반때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표에서 일곱째 나팔은 어디에서 불리워집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후 3년 반, 즉 대환란에서도 끝부분에 가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지지만, 일곱째 나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지면 일곱 대접이 부어져야 합니다. 일곱 대접은 계시록 16장에 가서 모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순서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후 3년 반이 되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도표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후 3년 반에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은 또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 3년 반 중에 적그리스도, 두 정인, 불신자들, 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후 3년 반 중에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도표상으로 지점을 지적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은 후 3년 반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기 얼마 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후 3년 반 동안, 대환란 동안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대환란 후 3년 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한일의 중간 지점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와 전쟁하여 그들은 패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도피처로 도망을 가서 후 3년 반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동안 무엇을 합니까? 전 3년 반에서 적그리스도는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동안 거짓 평화 시대를 만들어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양, 자기가 마치 구세주인 양 이 땅을 평화 가운데 통치합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본색은 어디에 가서 드러납니까? 중간 지점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7년 평화 조약을 파기해버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무자비한 수정정치, 짐승과 같은 통치를 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죽여버릴 것입니다. 대환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후 3년 반 동안 본색을 드러내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통치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적그리스도가 42달 일하는 것은 바로 후 3년 반 42달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후 3년 반의 수정정치인 것입니다. 또 계시록 11장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정인입니다. 두 정인은 언제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중간 지점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 두 정인은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나서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강하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 불신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모두 다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로 도망갔고 그럼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 누구입니까? 불신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666 적그리스도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자들만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간혹 표를 받지 않았지만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엉터리 나이론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가물에 콩나듯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의하여서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후 3년 반 동안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하여서 5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이때 후 3년 반에 가면은 땅은 한마디로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버리신 때가 후 3년 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마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이 땅을 청소하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죽여라.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1장 1, 2절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량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은 청량을 하고 어느 부분은 청량을 하지 말라.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 우주 전체에서 대환란 동안에 땅은 청량되지 않은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과 하늘 성전 제단 또 하늘 위로 휴거되어 올라간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요 청량이 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은 청량을 하고 어느 곳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청량이 된 곳은 거룩하게 보존을 잘 하라. 흠이 없이 지켜주라. 보호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청량되지 않은 땅은 버려진 곳이므로 마귀에게 내어주라. 심판의 장소가 되게 하라. 그래서 청량되지 않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후 3년 반 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전 밖 마당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이 아닌 바깥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곳, 속된 곳, 하나님께서 일시 동안 버리신 곳, 마귀에게 내어준 곳,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땅을 막 짓밟습니다. 수정정치하면서. 특히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저희 본부로 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은 그분은 이 땅을 1000년 동안 왕이 되셔서 통치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실 때 이 땅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므로 저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이 땅을 42달 후 3년 반 동안 통치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후 3년 반 동안 이 땅은 마귀에게 짓밟힌 청량되지 않은 성전 밖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미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11장 3절로 13절에 있는 두 증인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증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지점에서 나타나 후 3년 반 동안, 즉 대환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대환란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대단히 강합니다.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분은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종보다도 강력한 종입니다.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그의 파워가 넘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모두 다 꼬꾸라지고 그 앞에 나와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 3년 반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쯤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 이 종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역설하면서 이 땅을 여러 가지 능력으로 땅을 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만 땅에 남아있던 표를 받지 않되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만 회개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정의는 누구를 가장 위하느냐? 유대인들을 가장 위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이 두 정의는 후 3년 반 대환란 때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정의는 성경에서 다른 말로 누구라 했습니까? 두 감람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하면은 기름의 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정인을 다른 말로 두 촛대, 다른 말로 두 등대입니다. 촛대나 등대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금촛대는 다른 말로 금등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 촛대란 말은 두 등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왜 촛대나 등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누구냐? 어떠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떠한 큰 종들이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큰 종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이들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 대하여서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신명기까지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에 관하여서는 열왕기서에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6절과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죽은 뒤에도 시체가 어디 간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천사가 시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 당시 모세가 너무 큰 종이므로 모세의 묘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숭배할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천사를 시켜서 치워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말과 불수레를 시켜 그를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종들이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대환란 후 3년 반 때 되면은 이 땅에 나타나서 수천 년 전에 이 땅에서 행하던 그들의 사역을, 비슷한 사역을 다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또 다시 질문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꼭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마태복음 17장 3절을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형상으로 갑자기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 제자 중 베드로는 하도 놀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한 것이 그 변화산상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았습니까? 다른 종들도 나타났습니까? 두 종이 변화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앞에 두 종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두 종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이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 세 제자들이 그 대화를 잠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해받으실 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또 이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나타나서 다시 와서 하나님이 일할 것에 관하여서도 말씀을 나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은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회개와 통곡을 나타냅니다. 이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세례요한처럼 강력하게 부르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아있는 땅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1260일 동안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후 3년 반은 42달이며 1260일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부는 때입니다. 이 1260일 동안 그들이 사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종들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땅에 비 오지 않게 했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 열왕기서에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했던 엘리야는 다시 와가지고 정확하게 또다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 중 한 사람은 땅에 물을 피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 25절에는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세가 다시 와서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물을 피되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또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은 큰 재앙으로 땅을 계속하여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절로 13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두 정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두 정인은 중간 지점에서 나타나지만 적그리스도는 사실상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30년 전에 이 땅에 올라온 자였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아시다시피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30년 전에 이 땅에 올라와서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는 30세가 되어 출현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은 거짓 평화 시대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중간 지점에서 그는 본색을 드러내어 짐승의 통치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벌써 전 3년 반 3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났고 두 정인은 마지막 하늘의 중간 지점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두 정인이 전쟁을 하는데 두 정인이 져버립니다. 두 정인의 시체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그냥 버려집니다. 3일 반 후에 이 두 정인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두 정인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 두 정인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이것은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 두 정인이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땅에는 놀랍도록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때 땅에서 남아있던 사람들 7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섯째 나팔의 끝부분이요 둘째 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화가 끝나고 난 뒤에 셋째 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지면은 셋째 화가 됩니다. 이 셋째 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 후 3년 반 중에서도 아주 끝부분 잠깐 동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가면 셋째 화,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이것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로서 반때 동안 계속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세 번의 화 중 가장 짧은 것이 셋째 화입니다. 반때이므로. 그러나 강도로 말하면 가장 강력합니다. 재앙으로 말하면 가장 극심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는 큰 찬양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지옥과 같이 대환란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큰 찬양의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으로 지상 재림하실 준비를 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가까웠으므로 하늘에서는 찬송의 소리가 더 크게 울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이 그분께서 오셔서 왕노릇 하시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보좌 앞에 있던 24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나타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성전의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또 하나님 성전 주변에서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큰 우박 소리가 나더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1003년 반 중에서 여러분들은 성도의 환란을 잘 통과하시고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